제목이 특별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위로의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보호자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신경안전제, 또 수면제, 이것을 사용하는데 돈이 무려 25억 달러가 든다랍니다.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선진국인데 그런 국민들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증표로,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불안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즘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불안하시지요. 워낙 불경기가 심하다 보니 불안하실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한다라는 목회자도요, 때로는 종종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게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이 실체를 먼저 알아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특별히 8절에서 10절 내용에 보시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찾아온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에 오는 그 실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서부터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달콤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그렇게 감미롭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뭘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거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오느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도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생각보다요,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더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자리는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목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보다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늘 조심한 게요, 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분 조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면
잠잠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아무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희한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 해주실 것 같은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할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소심함, 비겁함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요 벌벌 떨면서요 소심해지고요 비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의 결과는 뭡니까? 소심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겁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가르침의 편지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다짐하던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지요.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투옥을 젊은 디모데는 그것을 보면서 이축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디모데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죠. 결국은요, 이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디모데도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두 개였죠. 고난당할까 봐, 그죠? 아니면 죽을까 봐, 좋은 말로 하면 순교당할까 봐. 고난과 순교 때문에 두려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어려움에 처할까 봐. 그래서 내 자식, 내 자녀들 제대로 못 가르치고 우리가 살 길이 힘들까 봐. 고난 아니에요, 고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디모데후서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네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게요, 디모데에게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보았던 본문 한 절에 다 담겨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의 80%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썼거든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했습니다. 3장 16절 에베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래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장 먼저 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요,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속사람을 간극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람이죠, 초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내적으로 강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요, 목회를 하는데도요, 어려운 고비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고비를 넘어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절대로 이런 기도 제목이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빨리 나를 풀어주셔서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게 좀 풀어달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또는 다른 누군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자녀들을 도울 수는 없죠. 어릴 때는 도울 수 있지만 언제부터 크면은 자기 스스로가 강건하게 되어서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 원리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야성이 없다는 거예요. 야성이.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 4시가 되는데요, 새벽 4시경에 요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요, 이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소리에 깼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무슨 소리냐고 여쭤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경전 코란을 매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4시에 우리 성경을 만약 읽어준다라면 그 다음은 좋겠지만, 목사니까. 근데 상상해 보세요. 전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코란을 읽어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민은 어느 누구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랐습니다. 항의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놀랐는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 이슬람 세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유럽은요, 이슬람이 꽉 잡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약화된 것도 있지만요, 애를 안 낳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주는 대로 낳아요. 그러다 보면 숫자로 인구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예 이슬람을 표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요,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은요, 낙타가 바늘 끼들어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코란 과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새벽 4시에 코란을 들려주고요,
자녀들에게 코란 과외를 시킵니다.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가 아니라요, 코란을 과외시킨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과외로 가르친다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을 과외를 시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코란으로 무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요, 중간에 개종하는 일은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가서서 복음을 전해도 개종될 일이 별로 없답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국제대학생 선교회라 그러죠. CCC. 거기에서요, 같이 공동으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기독교에서요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랬습니다. 별걸 다 설문조사돼요. 기독교 예수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은 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게요, 기독교는 종교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슬람은 엄격한 규율로 신자들을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데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별로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훈련받아서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은 많아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나약하다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신방을 하지요. 그런데 간혹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서 의도하지 않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말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성도들이 잘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주러 간 은혜는 조금도 안 받고요, 의도하지 않는 상처만 받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저를 찾아온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 사절이라고 써붙이라고 저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같이 왜 상처를 받냐고, 그거 안 받겠다고 거절하면 된다고. 말같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 준다고 다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해야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제발 기도할 때 달라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하고 피의식과 열등감이 많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상처가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더 이상 이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제게 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렇다면 자,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실제 표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방법을요, 민수기 13장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한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이었어요.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까지 이제 도달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그 땅의 비옥도, 지형이 어떤지, 또 거주민의 수와 군사력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아주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지요. 뭡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 보고예요. 32장 33절에 보면 그 땅 거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 정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를 보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정탐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보세요. 14장 9절에 뭐랍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거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보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대요.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대요.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실제 방법이 나와요. 위기를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딱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요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또 하나는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되십니까?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보호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관점이 다르죠. 여러분 마치 이래요. 초등학생이 어린애가 맨날 중학교 형한테 당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그 어린 초등학교 아들이 중학생한테 가서 톡 발로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0대 1로 정탐꾼들이 나누어서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약함으로 이길 수 없다. 2명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문제는요 군중 심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어떻게 작용되느냐는 겁니다. 이 때때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민주주의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투표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진리는 진리잖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는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특별히 진리를요 투표로 결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보십시오. 세상의 물결이 타락하고 변질하고 하나님 뜻과 반하는 대로 흐른다고 해서 거기에 부하내동이 안 돼야 되는 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의결이 아닌 진리를 붙잡는 소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투표로 결정하니까 10대 2잖아요.
그죠? 10대 1로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쪽이 통과가 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모세한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도요 화가 나셨어요. 보호자 되시는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울고불고 하냐는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너 방금 너 스스로 뭐라 그랬니? 메뚜기 같다고 했지?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죽을 것 같다 그랬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 주마. 그래서요 아시잖아요. 열망의 정탐꾼이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저 덩치 큰 가나안 원주민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우리는 보호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뭐라고 말했니?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니? 그렇다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 주마. 결론은 뭐예요? 승리죠.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장애물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결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지금 장사가 안 된다, 어찌 될지 앞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요 이 쫓겨서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흉내를 한번 내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의 시편 108편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사울에게 죽을까 봐 염려하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요 정말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면요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능력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말이 능력입니다. 우리 입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 입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네피림 후손들처럼 강해 보이는 대적들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렵지 않다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입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나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제 삶에 이 법칙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함이 남아있는 분위기에서 시작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기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기도하면서요,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선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모함이나 저의 이야기가 목회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해주실 줄 믿고 목회로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상파울로의 작지만 건강한 교회 샘플을 만드는 목적으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선포하니 정말로 목회 문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저는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지금은 힘든 사춘기에 있다 할지라도 끝날 줄 믿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라고요. 자녀들 앞에서요, 축복도요,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실체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 뭐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실체로서 선물 준 게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이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정확하게 이 한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왜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중에 이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간증이에요. 삶의 이야기예요. 이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갔는데 앞서던 사냥개가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을 기어갑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걸린 모양이구나. 사냥개가 발견한 게 나중에 보니까 둥지에서 떨어진 참새 새끼였어요. 사냥개가 새끼에게 다가가자 놀라운 게요, 그걸 이 투르게네프가 목격을 해요. 어미 참새가요, 사냥개를 향해서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개, 참새 비교해 보십시오. 어미는요, 새끼에게 와서 울어대더니 팔짝 뛰어서 사냥개를 공격했습니다. 몇 번 그러더니 어미 참새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새끼를 구하려고 자기를 내던진 거죠. 어미 참새에게 사냥개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어미는 안전한 하늘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음의 위협이 깔린 곳으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사냥개는 멈추고 뒷걸음칩니다. 이게 희한한 장면이거든요. 사냥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조그만 새가 너무 드세게 달라더니까. 이 사냥개도요,
어미 참새의 죽음을 무릅쓴 희생적인 사랑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요, 이 투르게네프가 이런 기록을 글에 남겼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요, 나는 자꾸 영적인 참새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 앞에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굳세다는 것을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만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이 어미 참새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원수를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뭔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쳐버린 지금 디모데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지배하고요, 두려움이 묶여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웃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때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생길 때는요, 내게 뭐가 부족하다? 능력도 부족하지만 사랑이 부족하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어요. 세 번째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실체 세 번째는요, 절제입니다.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요, 이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하죠. 이것의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 밟으면 시속 300km까지 나가는 고급 터보 엔진이 달린 스포츠카일수록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필요한 게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래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은요,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죠. 근신하고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어떤 줄 아십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두려움이 차고 차면은 절제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디에 빠진지 아세요? 중독에 빠져요. 중독에 빠진 이유가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이 두려우면 두려워한 나머지,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요, 과음에 빠지게 되고요, 도박과 향락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워서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제로 마음을 다스릴 때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3절 말씀 유명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래서 남으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요,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만 단단히 다스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요, 젊은 사람보다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도 많이 겪어보셔가지고요, 다스릴 줄 아셔요. 그래서요, 그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두려운 일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녀를 보니 염려가 생기십니까? 상을 보니 걱정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두려워 떨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왔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언제 네 힘으로 왔느냐는 겁니다. 홍해를 너희의 힘으로 건넜느냐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얻었느냐는 겁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이런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네 힘으로 인생을 영위했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그러기에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린 것은 말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